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방금 짧게 지나가는 화면에 떴었는데 보셨군요. 네, 위기 탈출 넘버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TV에 나왔던 프로그램 명칭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미디어나 TV를 접하지 않는 거룩한 분들이실 거고요.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장수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들이 뭐냐면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위험,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요령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위기와 재난과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제목이 위기 탈출 넘버원.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우리의 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재난과 재해가 찾아올 때 진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넘버원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말씀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세 번째,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염려하는 상황이 있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염려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감사 안에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특세를 또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피곤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저는 기도라는 말만 생각하면 늘 이 찬양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입술에 맴돌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 이거 한 번만 같이 좀 불러보실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얼른 드리고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큰일 났어요. 뒤에 문 잠궈요. 오늘 우리 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경험하고 됐다 싶으면 보내드리려고요. 그렇게 오늘 마음껏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때문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내어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기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도 너무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언어를 주신 것은 이 목소리와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신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이 아파 보인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서 드러날까요? 일단 혈색,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좀 낯빛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집사님 어디가 아프신가 보군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화장을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은 얼굴로서는 아픈지 안 아픈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일날 뵈면 오늘 집사님이 권사님이 컨디션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얼굴 말고 다른 걸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목소리를 안 아픈 척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전화상으로도 딱 느껴지죠. 평소 목소리랑 다른데 어디가 안 좋구나, 몸이 안 좋구나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앞에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자고 했었잖아요. 가슴에 이제 손을 얹고 저 부르는데 다른 때는 못 느꼈던 뭐가 느껴지는지 심장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이 조금 빠졌나? 이렇게 손을 대니까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서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진 사람들은 조금 운동을 좀 하시고 조금 음식도 좀 줄이시고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건 이렇게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게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음에 대한 증표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죠? 호흡도 없고 또 뭐가 없죠? 말이 없죠.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기도에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축도의 맨 끝에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을 하죠. 그 교통은 어떤 교통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입을 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로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은 그냥 죽어가듯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힘이 있고, 여러분 소근소근 하는 게 아니죠. 힘이 있게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거쳐 오잖아요. 여러 교회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특징. 새벽 예배든지 우리처럼 수요 예배든지 혹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이러한 통성기도가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누군가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안 들리냐? 좀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간절히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히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이 안 들리실까봐,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부르짖을 힘을 주시고, 실제로 성경에 너는 내게 뭐하라 하셨죠? 부르짖으라 수없이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조용히 불러도 되는데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격하여 그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반대의 경우지만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귀신들이 막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들이 그 앞에 엎드려졌고요. 또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부르짖었대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외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부르짖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큰 소리들을 낼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조용히 기도할 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 살만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픈데 나 병원 좀 가야겠는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 있죠. 아직 덜 아프신 거예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좋은데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직 몸이 괜찮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 힘으로 견딜만 하다는 그런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세를 앞두고 있는 이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좀 여러분의 엔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영혼에 좀 시동을 걸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특세 주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매일매일 부르짖을 준비를 오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뜨거운 기도는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가 뜨거운 채로 계속 돌아갈 때는 그 온도를 유지하지만 용광로가 한번 멈춰버리면 다시 가동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멈춰버린 우리의 용광로가 있다면, 점점 식어가는 여러분의 용광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달구고 뜨겁게 가동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어제도 기도하셨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 내일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매우 쉬운 일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어제도 푹 쉬었어요. 오늘도 또 쉬었어요. 내일은 그럼 기도하기가 어떨까요? 너무 어렵죠. 이미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 오늘이죠.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용광로를 다시 뜨겁게 달궈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이야기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구절 16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눈에 띄는 상황들, 현상들,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신 시간에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4층에 볼 일이 있어서 좀 올라갔는데 4층에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모르셨던 분들도 있죠. 4층에 방 3개가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오셔서 형제분이셨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3층에서 또 본당에서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본당에 기도하러 오셨구나. 2층에 내려갔는데 어디선가 뜨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택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이곳 저곳에 교회의 저쪽 끝을 가도 그렇고요. 교육관 끝에를 가도 그렇고요. 본관을 와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생각이 더욱 제 마음에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함께 이 은혜의 배를 함께 타시고 함께 항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하자고 했던 것처럼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기도도 물론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 좋다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강조점으로 설교할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혹은 내가 할 말만 쏟아붓고 간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나의 마음을 만지심을, 주님께서 내 영혼에 속삭이심을, 나의 기도를 때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온전한 기도로,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 낼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적어서 제가 여러분께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몇 번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1독방만 22개 방이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활발하게 성경 통독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참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분명히 1독방이면 하루에 한 3장 혹은 4장 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 분량이 막 30분짜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3장 읽은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읽으셨나?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아들의 거를 이렇게 눌러보셨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약간 방언 같기도 한데 방언은 아니고, 우리말 같기도 한데 우리말은 아니고, 뭘까요? 잠꼬대 하는 소리가 막 녹음된 채로 3장 읽는데 30분이 걸려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내가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장을 읽은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시는군요. 다 하시는 거구나. 다 하셨군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요? 넘어가요? 대답 안 하셨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닌가요? 입으로는 분명히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이제 우스갯소리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로 끌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어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소리내지 않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입을 다물죠. 말하지 않아요. 잘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거만한 자세로 사람들을 내려다보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다 내려다보죠.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입을 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오늘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죠. 겸손한 사람은 인사도 잘 하시고요, 더 고개를 숙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에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 급히 반응하시니까요. 그럼 바디메오, 눈이 먼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를 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그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본문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깨웠을까요? 제 상상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깨웠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힌트가 있죠. 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시잖아요. 화가 나신 거죠. 왜요? 제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이 풍랑 때문에 나의 단잠을 제자들이 깨웠으니 얼마나 화가 나셔서 왜 엄한 바다를 꾸짖으셨겠습니까? 너무 크게 소리 질러 깨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곤히 잠잘 때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애들이 와서 큰 소리 막 흔들어 깨우면 어때요, 마음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내가 단잠을 자는데 여러분 짜증 내시잖아요.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긴급하게 깨웠을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통독하시다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를 보실 거예요. 사실 시편의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은혜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통으로 놓고 여러분 통독하시면 사실 시편 읽으면 마음이 좀 때로는 무거워져요.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 원수가 나를 참수하고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박해와 환난과 공곡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시편 기자가 뭐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그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시죠. 환난을 당한 자에게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늘 부르짖으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 역시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신앙, 믿음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렇게 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면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불순종과 감춰두었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가장 어렵고 큰 관문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능히 이길 것이라 했던 그 전쟁에서 완패를 당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죠?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그것을 자기 집 앞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다른 데 원인을 찾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하지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의심치 말라 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랬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에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응답되지 않을까?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지 못한 기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신 적은 없습니까? 괜히 이렇게 기도했네, 내가 잘못 기도했나, 방향이 잘못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옳지 않은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 때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그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을 때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서의 결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갇힌 상태가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여 패망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부르짖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29장하고 33장 사이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셔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보셨던 레갑 족속 이야기 생각나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실 때 배경이,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하셔놓고서는 밭을 사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뻔히 불보듯 망할 거예요. 뻔히 불보듯 손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밭을 그 가격을 다 치르고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친척인 하나멜의 밭, 그 아나돗의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명령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사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이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프도소이다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레미야도 참 대단하죠.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하면 안 될 행동인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 얼른 팔아버리는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편은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결국 그 밭을 명령으로 사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내가 다시 이 땅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이 땅을 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죠. 그리고 여전히 그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교구장님들 중에 이제 상황과 때에 따라 이제 교구장 사역에서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또 누군가는 그럼 또 새로운 교구장님으로 세워지셔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제 교구장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한번 드렸죠.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충분히 기도했는데 좀 따라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거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시겠다고 했고, 제가 그분과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도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하면 그냥 인사말로 혹은 거절의 표시로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새벽 예배를 나오고요, 정말로 기도원에 다녀오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났으니 어떤 답이 왔을까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답이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10분의 교구장님 중에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시겠습니다. 모두 다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신 귀한 교구장님들이신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원치 않는 순종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얻게 되어진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이 안에 나타난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어진 원리들을 찾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응답받는 기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지만 참 극적이고도 놀라웠던 기도의 응답인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서로 마주하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마주하고 아합과 마주한 채로 하나의 시합을 겨룬 거잖아요. 불이 떨어져 재물을 불살르는 곳이 진짜 신이다라는 내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엘리야도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단,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그 단을 허물었었어요. 그 갈멜산의 단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수축한다고 하죠. 다시 보수하여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자세, 내 예배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바로잡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순서가 참 좋습니다.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의 제단을 지금 다시 벽돌 하나하나 여러분이 쌓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벽돌을 쌓는 모습,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마음과 중심을 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제단을 쌓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단을 쌓고 그냥 끝내지 않았고요.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놓죠. 각을 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생명이 달린 이 내기에서, 이 시합에서, 이 전쟁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위를 하죠. 그 제단에 뭘 부었죠, 여러분? 물을 무려 12통이나 붓습니다. 물을 12통이나 부어서요, 그 제단에 가득 넘쳐 흘러서 도랑까지 물이 차게 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불을 내리시리라는 확신,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부어버린 거죠.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저런 저급한 신들과 똑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오늘 크게 소리내어 우리가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응답 받은 이후이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나서 그럼 거기서 승리했으니까 끝났을까요? 아니요. 남아있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잔인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외면하시고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시고 정을 두지 마시고요, 완전히 진멸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느샌가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이시라면 그 이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1년에 한 번뿐인 고난주간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저는 고난주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라고 생각이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고난에 함께 죽었다고 일주일 내내 엎드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 주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똑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응답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인 우리의 죄를 죽이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